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문 고백서 강의 5장 4, 5, 6항까지 4, 5, 6항까지 이제 할 거고요. 7장 끝납니다. 7장이 끝나는데 7장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 파트 오늘 이제 종결입니다. 저희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 언약은 뭘 말한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언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예? 자비의 극치.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언약, 뭐 우리 쌍방간에 뭐 계약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랑 언약 맺을 필요가 원래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 앞장 6장이 뭐였어요? 7장은 하나님의 언약, 6장은 인간의 또 그 어려운 거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 그래서 그거를 6장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 가만히 두면은 그냥 속에서 죄가 꿈틀꿈틀하고 허랑방탕 주색잡기 음주가무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탈세 뭐 편법 뭐 온갖 불법.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줘서 언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 그게 오늘 4, 5, 6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습. 7장 1항에서 소제목을 보면은 이제 압축되겠죠.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이 뭐였다?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언약했다는 것 자체, 구약 신약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거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는 손 내밀 수 없고 내밀어도 닿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줘야만 언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밀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래서 언약은 은혜의 수단이구나. 언약은 은혜구나. 이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그 언약은 총 2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최초 언약, 아담이 맺은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인데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맺은 건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 행위 언약이에요. 여기 뭐 잘려도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잖아. 완전 깨졌잖아. 하와가 선악과 먹어버렸고, 그 다음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죠?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깨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끝났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다시 하십니까? 은혜 언약.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은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스라교회 다닌다 하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인데 구약 신약인데 이 언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은 깨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는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그래서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값없이 주셨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작정된 영혼들은 다 성령을 주셔서 믿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작정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공부 다 했고.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거 4항. 소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의 언약의 유언적 성격.
또 언약이 이게 어떻게 봐야 된다? 유언으로 봐야 돼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만 하는데 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언으로도 쓰인다 하는 것이죠. 그죠? 따지고 보면 유언도 뭡니까? 에? 죽기 전에 뭐예요? 마지막 약속이잖아. 유언도요. 그냥 마지막 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뭔 지켜요? 유언은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유언도 안 들어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유언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의 유언적 성격 굉장히 쉬워요. 4항, 그 다음에 이제 5항, 6항이 엄청 긴데 길다는 얘기는 설명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쉽다는 얘기에 오늘 웬만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유언은 당연히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이 무서운 얘기.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죽어야.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참. 근데 이게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유언을? 그렇죠.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에서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이제 보이죠? 첫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기업의 약속 뭐? 새 언약, 은혜 언약. 얻게 하시심이라 유언은 유언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니.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은요 유언적 성격을 띈다.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 같은 거구나. 그래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양도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오늘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더 좋은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언약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완성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고 얘기해봐요.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 언약 존폐론 자체를, 이 언약 자체를 폐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옛날 행위 언약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냥 먹어버려 그냥. 그럼 언약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그걸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 그걸.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와 어떤 서약식과 언약식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맺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진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과 유언이라고 되어 있죠. 죽음. 뭐겠어요? 십자가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해서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것이 새 언약이 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피를 다 흘릴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해서 은혜의 언약의 유언적 성격만 우리가 지금 하나 공부한 거예요. 유언적 성격이 있구나. 죽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받을 게 아니구나. 이거는 목숨 걸고 받아요. 우리 청년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간혹 보여서 제가 기쁜데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한번 죽는 거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백들을 제가 간간히 들어야 목회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예. 어차피 죽을 거. 주를 위해 한번 살다 가야 되지 않냐? 어? 주님의 유언 아닙니까? 나옵니다. 뒤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5항으로 넘어가요. 어이구 쉬워라. 5항의 소제목은 뭐예요? 구약. 그 유언적 성격을 띤 언약을 진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언의 뭐라 그럴까 효험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며요, 사람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죽음을 못 봤잖아.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는가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를 구약에서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십자가가 딱 있으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논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볼 거예요. 그 은혜 언약, 유언적 성격을 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유언이 발효가 되었는데, 효험이 생겼는데, 그럼 그 전 구약은 어떻게 됐으며 신약은 어떤가? 이제 그 이야기 두 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쉬워요. 다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 유언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 사람들은.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아까 사항은 안 읽었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항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에서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지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로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각기 어떻게 다르게 집행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집행되었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그럼 되냐? 율법 시대가 구약을 말하고 복음 시대가 신약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복음 시대랑 다르고 복음 시대는 율법 시대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 구약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 오럴 트래디션이라 그러죠. 구전으로 율법, 뭐 설교, 모세의 뭐 그런 말들, 그런 모형들로 의식들에 의하여 이제 집행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집행됐다 하는 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었고 이제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구약과 신약이 어떻다? 다르게 집행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고 유익했다면 구약에, 하물며 지금 영의 직분을 더욱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광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다르게 집행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다르게 집행됐다는 거고, 뭐 약속도 뭐 예언, 제물, 할례 있는데 그 다 볼 수 없고 할례 부분만 봐도 로마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언제냐? 무할례 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 받은 거지,
그럼 할례가 먼저예요? 믿은 게 먼저예요? 믿은 게 먼저잖아요. 믿은 게. 그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되려고? 조상이 되게 하려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해서 율법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고 나서 몸에다가 할례를 함으로 표시한 거다. 뭐 하려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다르게 집행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죠. 유월절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된 거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전환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 했던 대로 이제는 할 필요 없고 이제는 누룩을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세부대에는 세술은 세부대에 넣으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 구약 달랐고 신약 달랐네. 그렇지. 하나님 구약은 이렇게 했고 신약은 이렇게 했구만. 그렇지.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박자를 맞춰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인데 그것이 집행이 저런 방법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를 두고 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건 구약에 나오는 건데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모형은 너무 많아서 이건 다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서를 통째로 읽으면 돼요. 특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읽으시면은 구약에 뭐가 모형이었고 신약에 뭐가 이게 실상인지 실체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는 성막이나 여기 장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장막은 뭐가 진짜다? 천국 하늘에 가면은 그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번제단도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은 향단도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은 심지어 법궤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형 모델하우스를 만든 게 모세가 만든 장막,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새 언약을. 그래서 이제 구약에 했던 그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뭐 의식들은 뭐 이런 거 제사 제물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장차 뭘 예표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이 모든 것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성막 이게 다 앞으로 구약 시대에서 지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올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메시아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똑같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뭐만 오매불망 아니 지금 현대 유태교도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오매불망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실제로 예수 믿은 유대인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산타크로스 같은 게 우리는 뭐 믿지도 않지만 산타크로스 같은 게 메시아인 거야. 엄마 나 자전거 사줘. 뭐라 그래? 메시아 오면 사줄게.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 아니 진짜로. 엄마 나 게임 하나 사줘. 닌텐도 하나 사줘. 메시아 오면 사줄게.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유대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지금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크리스토스인지를 모르고 그 예수는 이단자로 취급을 해버리고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그 기다린다고 오는 거 아니다.
너네 그거 기다리면 회개할 기회 없다. 그냥 죽는다.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거 오늘의 핵심이죠. 이게 다 구약 사람들도 바라봤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 이거 아니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자로 봤지만 그 그림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그거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고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에 충분했고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실 그 주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탑2 안에는 드는 성경에서 3 안에는 드는 그런 역사서로 우리가 또 봐줘야 돼요. 왜요? 므낫세 공부할 때 우리 했죠? 므낫세 공부할 때 했죠? 므낫세가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다? 톱으로 쓸어 죽였다라는 소스를 어디서 얻어볼 수 있다? 히브리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약을 관통하면서 신약을 꿰는 책은요, 이 히브리서가 좀 괜찮은 책이에요, 진짜. 그래서 신뢰를 당연히 하죠, 우리가 성경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구약의 사람들이 말이죠.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예수님이 직접 낳거나 만져보거나 못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환영했고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 본향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향은 그러면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오매물망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여기도 정확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때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이러면서, 그죠?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반이야 죽여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그렇지.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근데 아브라함 못 봤겠습니까? 아브라함 못 봤겠어요?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믿었다 하는 거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뭘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 믿는 에무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세리 누구예요? 세리장 삭개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의 품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품. 거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천국 가면 여러분 누구 다 봐야 돼요? 아브라함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방은 원래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근데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 만복의 아버지, 천하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 자체가, 그죠?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도 결국 누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이 아브라함 코드가 나오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신 죽을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양도 죽여봤잖아요. 염소도 죽여봤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구약 시대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니. 아브라함부터 성령까지 촥 압축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구약시대에 활동하셨죠. 효과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제가 이거 뭐 구절들 다른 거는 안 했어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그죠? 아니 메시아를 믿었으면 이게 기한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죠. 그래서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언약을 집행한 것, 이거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인데 옛날 유언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선. 자, 이제 하나만 보면 돼요. 마지막이네요. 6항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돼? 이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금 뭐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시대에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의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지금 이게 문법 공식이 똑같잖아요. 앞에 거랑 비유되고 있죠. 요거하고 여기는 옛날에는 요건데 다르게 해서 요런 거 있었고 충분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신약에는 요런 게 있고 충분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문법이. 그러니까 정확히 그 5항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해놓은 거는 설명을 잘 해놨다는 얘기겠죠. 복음 시대에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은 말씀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성례 의식 이런 걸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례, 예언, 어린 양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실체가 우리한테 열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뭐 옛날에는 이런 거였다. 약속, 예언, 뭐 할례. 아까 5항에 나왔던 거.
이런 게 이제 구약에서는 진행됐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명하신 것들이 이제 진행되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이거 아니에요? 말씀 선포와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말씀 선포의 이제 유언적 그 언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알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히 유언이죠, 유언.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있겠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배우고 집에서 자녀들한테 성경 읽히고 가르치고 할 때 그 가정에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까 그 구절 앞절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은혜를 하는 주의 만찬 뭐 했죠? 성찬, 성례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된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죠? 구약보단 단조롭죠. 구약엔 얼마나 많아요. 제사법부터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걸 염두하고 이걸 지금 쓴 거죠. 수적으로는 몇 안 되고 단조롭지만, 그리고 외적으로 화려함도 별로 없어요. 그죠? 외적으로 화려함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보석을 12개를 가슴에다가 박아놓고 막 지렁지렁 막 청색, 자색, 홍색실 막 해놓고 이러는데, 뭐 저 여러분이랑 똑같은 정장 입고 있고, 너무 단조롭죠. 우리는 지금 너무 단조로워서 여기 무슨 능력이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만하죠.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주의 만찬도 있네요. 이건 아시죠? 떡을 가지사 내 몸을 기념하라, 잔을 가지사 내 피를 기념하라. 됐죠? 이거 뭐 우리 얼마 전에 성찬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상훈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고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으로는 몸을 기념하고 잔으로는 피를 기념하는 새 언약, 주의 만찬 했고, 이제 충분하고 영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는 거죠. 단조롭고 화려한 것도 없고 몇 가지 되지도 않지만 충분하다, 이 정도면.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구약도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나그네로, 그죠? 여기고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로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이죠. 네?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과 성례면 충분하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신약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확실하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맞죠? 우리 이방인에 대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냐 과연 저것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되는 줄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되는 줄로 동일하게 믿노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똑같아요. 효과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영적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면서 이제 4, 5, 6항의 소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죠?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약 신약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걸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건데 구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냐 신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냐 그 방향의 차이인 거죠. 방향의 차이. 아셨죠? 예. 그래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거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그 은혜의 언약이다 하는 것이다. 뭐한 동일한 로마서 3장 21, 22절 다 같이 이제 벌써 끝났어요. 로마서 3장 21, 22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 구약이었으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가지고 온 비둘기 모가지 비틀고 뭐 양 하고 막 온몸은 피투성이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 의복 색깔이 뭐예요? 청색인 거예요. 그 의사 옷 같이 청색. 피튀기 막 흰색에 피튀겨 봐. 네. 보기 좋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이유가 피가 강같이 흘러가요. 피가 강같이. 지금 신약에 살아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메시아는 동일하신 메시아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에 뭘 줬냐? 언약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파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데요. 오늘 로마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이거 한 절이면 벌써 구약과 신약을 한 방에 압축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뭘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길었지만도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그게 제 7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표현이다? 자비의 극치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아우 시험 봐야겠어 우리, 그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언약이라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장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네? 그래서 그 언약은 일단은 포괄적으로는 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의 아담과 직접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그게 깨지고 나서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게 되자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이라는. 그 은혜 언약이 이제 구약부터 신약에 흘러나갈 때 구약에서는 그 언약의 집행 방식이 어떤 것들이었다? 뭐요? 어린 양, 할례, 예언, 그런 거, 절기,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구약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보고 믿었다? 오실 표상, 예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과 세례, 만찬, 성례죠. 성례. 세례, 만찬 두 개가 성례예요. 성례. 화려한 것도 없고 단조롭고 수도 많지도 않지만 이거면은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그 효과와 그 효험이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집행 방식과 신약의 집행 방식이 다르다 하여 이게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하고 딱 나와야죠.
같은 것이다. 왜 다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 시대는 이런 방식, 저 시대는 저런 방식. 그러면 그 뒤죽박죽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안티 세력이 생겨요.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래서 동일한 언약이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7장 끝났고 다음에는 8장 들어갑니다. 8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이에요. 이제는 그 유언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그 자리에 너랑 함께 할게. 이 얘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게. 너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언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래야 이 은혜 언약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거죠.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언약도 참 정리가 되는군요. 하나님 전체를 구약부터 신약에 흐르는 그 구원의 방식이 뭐 들쭉날쭉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로 그 살을 기념하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활용하여 기념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결같은 주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고 이제는 유언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심할 것 없이 안전하게 전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 한결같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극치를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신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입술로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걸 유언으로 받지 못하고 너무 값싸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싸구려로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그냥 발길에 차이는 것처럼 받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말할 때 우리가 그거를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유언처럼 한결같은 언약을 정말 유언처럼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선배님들처럼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진짜 우리의 본향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와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의 극치